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의 딱 2절을 남겨놓고 마지막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은 20장까지 기록됐다. 21장은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 사람의 입술을 보아야 된다. 그 사람의 입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입을 보아야 하느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결국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썼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는 방법으로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끝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자 요한. 요한이 등장할 때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침례자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시는 거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증언, 그 다음에 치료받은 사람의 증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왜 그 사건들을 기록했습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이한 행동.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함께 가지고 계신 그 이름, 공통 이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공통 이름 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보면 마지막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도마가 항상 성경에는 도마를 얘기할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두모가 무슨 뜻이냐?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가 분명히 쌍둥이 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였던 것 같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 대부분 이렇게 쌍둥이 보면 이름보다 쌍둥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 뭐 주변에 누가 있으면 쌍둥이가 그랬어. 그러면 쌍둥이 중에 누가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지만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별명은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의심 많은. 의심 많은. 누가 찬양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도마는 한국에 오면 굉장히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딱 2절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 2절 뭐 중요한 절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의 어떤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어떤 사건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교훈은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마가 어땠다. 도마가 뭐 평소에 행실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말고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마의 입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기록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이거는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짧을수록 뭔가 파워가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이렇게 하면 뭔가 힘이 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신이다. 그러면 이게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편견입니다. 그 헬라어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사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이시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주시며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은 증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 없는, 의심 많은 이렇게 해왔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가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우리가 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이해가 가죠. 계속해서 예수가 주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하고 연결시켜서 고백하는 것으로 맨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서 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또 그냥 뭐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아마 도마의 입을 빌려서 기록한 그 기록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글을 읽는 자마다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백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마의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며 사도 요한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고백,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마음껏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